뭐 한 번씩 이렇게 백운선님 거 올려주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리는 게 참 다양하게 예, 여러 다양한 생각과 이해들어서 똑같은 동영상을 봤는데 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또 깨어있음이라는 어떤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다를 수도 뭐 다른 부분도 있구나. 왜 그러냐면 표현들이 틀리니까.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우보고 선생님께서는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자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보고 선생님하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그 분의 언어로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뭐 다르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올려주신 것 중에서는 저는 처음 그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선오구수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정말 맞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배분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연기적인 실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견성이 돼야 그 다음 이제 내 말도 알아듣는다 하는 그런 표현을 배분 스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정말 이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왜 이제 예전에 그 사성제에서 고심멸도인지, 저는 사실은 뭐 큰 그런 어떤 감회를 적지는 않았지만, 초전법륜경 하실 때, 뭐 여러 우리가 2박 3일 동안 했지만, 딱 고성제, 왜 괴로움이 진리인가 하는 거기에 설명을 하시는, 왜 성스러운 진리인가, 거기에서 막 굉장히 큰 이렇게 전율이 왔었기 때문에,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움을 인식하는,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분 스님은 다른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호구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괴로움을 인식하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는 그 깨달음이 진정한 어떤 선호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예. 혹시 공부님도 그걸 보셨나요? 그 소리가 너무 좀 작아가지고 조금 보다가 최근에는 저 거사님 그 동영상만 계속 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앞전 달에 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그래서 대우리 말씀대로 이제 뭐 어느 나이대로 좀 틀리다 보니까 계속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이걸 얘기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그걸 둔 것은 선호후수라고 하는,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절실함과, 그리고 결국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수행자들이 많은 이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걸 올려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 뭐 조사선이 됐든 또는
뭐라고 그럴까, 이런 대성선 수행이라고 하는 쪽의 입장이 되게 어떤 그런 선호후수라고 하는, 그래서 뭐 깨달음 이후에 뭐 탁마라고 하든 보림이라고 하든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말들에 대하여서 이 수행에 대한 어떤 또 관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뭐라고 그럴까, 어서 오세요.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려놨던 겁니다. 이 선호후수라고 하는 그 말, 그러면 먼저 깨닫고 깨달아야 수행이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은 수행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탁마하는 것이 수행이다. 또는 보림하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깨닫지 못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그럼 깨닫지 못했으면 자신이 분명히 깨닫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수행이 바로 깨닫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아야 수행을 할 수 있다니까, 깨닫지 않으면 수행도 할 수 없다니까, 수행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수행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럼 깨달으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가 당연히, 그러면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또는 깨닫는 어떤 법회에서 가령 예를 들면 견성 세션이라고 하든 깨달음 학교라고 하든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해준다. 깨달음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하면 수행자 입장에서 대단한 노하우고 어떤 비장의 어떤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일단 법력으로 인해서 법력으로 어떻게 해주는, 이렇다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집착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깨닫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냥 탁마를 갖다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로아미 타불이 되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줄 수는 있는데,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탁마를 가서 계속 와서 같이 탁마를 하고 해야 되는데, 깨닫고 나면은 다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서 탁마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도로아미 타불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니까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 깨닫게 해준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수행이 아니라 수행 없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특별한 어떤 모임을, 특별한 어떤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이름을 견성 세션 또는 깨달음 학교, 깨달음 캠프 이래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호후수라는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아니, 먼저 깨닫고 수행을 해야 된다면,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수행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게 이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 수행과 관련된 어떤 이 관념이 형성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백운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어떤 대성 쪽의 수행이 대부분 그런 입장들입니다. 가나선에서도, 가나선의 화두선에서도 그 삼류라는 거 보면
대신심이 나오는데, 대신심이 바로 뭐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다라고 의심 없이 믿는,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후수, 먼저 깨닫고 수행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초전법륜경 관련해서 그 특별 수행했을 때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신의 그런 경험과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을 펼치신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중도를 발견을 했고 중도로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언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부 다 뒤로 봐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중도로서 성취되었다, 중도로서 깨달아졌다, 중도로서 명지가 생겼다, 이 중도, 도로서라고 말씀하셨지, 깨닫고 깨달음이 먼저 일어나고 깨닫고 보니 이렇다, 깨달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말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이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걸로 되어 있는 그 무화경인데, 무화경에도 중도로서 성취된다, 중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내가 너희들을 깨우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깨닫는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도로서 그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가 뭐냐? 도가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도, 이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물론 부처님 이전에도 수행이 있었죠. 그것을 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이전의 수행법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행자를 요기라고 합니다. 요가하는 사람, 즉 수행하는 사람, 이게 수행자, 지금도 요기라고 씁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표현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깨달음 다음에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보리미니, 탕마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도로서, 중도로서 깨달아진다, 그쪽 명지가 생긴다, 뭐 온전히 알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알아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리고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당신 자신도 내가 깨달았다는 표현도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다시 초전법륜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행과 관련된 그런 경전들을 읽어보십시오. 초전법륜경이 이제 가장 그 기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성계 8종가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두 번째 무화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가 한다라고 하는 나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무화경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무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경이라 할 수 있는 대념처경. 이렇게 다 봐도 기본적으로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시지, 도로 살면은, 즉, 도로서 살면은, 즉, 수행을 하면은 다 깨달아지고 그러니 내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도와 같은 거예요. 즉, 수행이다. 도의 상태인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사실은 대념층에게서는 도,
고진멸두에 바로 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순간에도 도를 닦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도를 닦아라. 즉, 도 수행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은 내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라면은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닫게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표현의 부처님은 깨달은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도로서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로서 깨달아졌다. 도를 알든 모르든, 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든 모르든, 도라고 이름하는,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수행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 경전에 곳곳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을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깨닫게 해주는 사람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깨달아야 그 다음에 탁말을 하고 보림을 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지죠. 깨닫는 게 문제라고 하니, 그러면 수행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그치지 않고 바로 뭔가를 깨닫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탁말을 하고 보림을 하지.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이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거라면 혼자 수행을 해도 되죠. 근데 깨달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니까. 수행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으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 그러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백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선호후수라는.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 경험을 봐서도 얘기가 저는 이해가 되는 입장이 일단 깨닫고 난 뒤에 한 수행이라야 진정한 수행이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도리를 알기 전에는 참선방에도 좀 가보고 나름대로 이제 불교 공부하는 카페에도 가서 나름대로 어떤 정진 이런 거라든지 사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백운하고 우연히 가서 알게 되고 그 스님과 이제 독대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작용의 이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불교가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제가 알았다는 게 정말 깨달았다는 수준은 아니고 그 스님 그 본문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침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일종의 나침판을 잡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초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확실한 그러니까 체득이라 이게 안 되니까 착각 상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있다는 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자꾸 전도도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깨달으신 분들 그런 거 올린 거에 제가 관심이 가서 그런 걸 많이 듣게 되고 그런 정보가 또 저한테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부보고사님 또 친구 그래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또 많이 듣게 되고 여기도 또 참석하게 되고 제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선호무수라는 게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것도 일종 수행은 수행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수행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선호가 되지 않고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 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고 이 도리를 조금 알고부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선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수행 아닌 수행, 그러니까 함이 없는 그런 수행, 그걸 하고 있는 게 제가 이게 선호구수 이제 그 나침판을 잡고 제대로 좀 가고 있는 수행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 백운 스님 하신 말씀도 좀 저는 그 제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예. 대원님도 그렇고, 예, 그 말씀도,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오해할 소지가 많다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저분께서 초경성과 깨달음을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줘.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는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러 왔지 뭐 소설 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 그게 듣고 싶은 것이다. 나 초견성을 이미 좀 이해한 것 같아. 같다든지 초견성을 이해했다든지 그 자기 경험을 그걸 이야기하는 우리 이 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초견성과 그걸 살짝 하면 맛만 한번 보이지 않고 나는 맛을 못 봐가지고. 아니, 아마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 이제는 검찰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며칠 전에 있었던 제 그냥 경험만 말씀드릴게요. 예. 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상황을 이제 여러 번 아니지만 옛날에도 겪었던 걸 똑같은 걸 또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답이 될지는 제가 그래 괜찮아요. 결국 맞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라니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는 만큼. 저희 아저씨가 집에서 드럼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밤 11시 넘어서 좀 잘해요. 자기가 이제 뭐 잠이 안 온다는 아니면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방음을 한다고 밑에 뭐 깔개도 깔고 문도 닫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소리도 아주 조그맣게 하는데 이제 이게 층간 소음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할 거고 왜 꼭 밤에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몇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또 고집이 또 있고 이러니까 절대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왜 방해한다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 무슨 꼭 밤늦게 또 소리가 난다고 그 얘기를 무슨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했어요. 했더니 남편이 뭐 그런 것까지 왜 예민하게 그런다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불쾌하게 생각이 제가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저렇게 할까? 그리고 싫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안 하면 되지. 또 그 사람을 비난할 거는 또 뭔가. 그 이제 밑에 집 사는 사람 속이 좁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남편에 대한 또 실망감도 좀 생기고 전에는 이제 제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집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 이제 남편도 한동안 또 드럼 연습을 안 했어요. 근데 밑에 집 새로 이사를 오고 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또 남편이 또 그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하는가 보다. 이제는 별로 제가 그렇게 거기에 뭐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거나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다 모르겠다고 뭐 밑에 집까지 내가 배려해줄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또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제 경비 아저씨가 밑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저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인가인데 잠결에 일어나서 이제 스폰 소리 듣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경비아저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경비아저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제가 엄청 당황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가서 밑에 집에서 지금 소리 난다고 시끄럽다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남편이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알겠다고 딱 그래서 이제 저는 나와가지고 다시 잤어요. 그 이튿날 딱 되니까 제가 느낌이 똑같은 상황을 내가 지금 겪었는데 이번에는 뭐 경비실에서 내가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서도 아무 어떤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도 얘기할 때도 불편함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이 왜 또 다른 사람 괴롭히는 저런 짓을 해 그런 마음도 전혀 안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 일 있고는 한 며칠간 남편한테 좀 잔소리도 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전으로는 어제 좀 시끄러웠으니까 밑에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끝난 거지. 예전에 제 성격 같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며칠을 아주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번 제 경험으로는 그냥 그 지나간 그때의 경험 그거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초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예?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일어난 것에 대한 집착이 없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규정함도 없었고 그냥 일어난 그것 자체뿐이었다는 거. 그 뒤로는 뭐 아무 생각도 할 거리도 없고 이제 단지 들은 그 당시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분명히 전에도 이 일을 겪었는데 그때하고는 참 마음 상태가 다르구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든 거죠. 그래요. 그럼 너는 젊은 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초견성하고 견성을 알지요? 건말심이 말고 알지요? 지식으로 알지요? 예. 이해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알고 있는 초견성, 견성이 지식적으로 지금 저분은 체험을 한 거고 얘기는 근데 아까 보니까 대우스님 누굽니까 대부스님 제가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후수란 말에 대해서 이제 그거 말고 도노 점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은 단박 깨치면 더 깨칠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 보시면 그분들은 계속 이제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어떤 절에서 어떤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그런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한 20년 생활 하시다가 이제 뭐 동호동수제 단박 깨쳤다. 그럼 그분 이제 더 이상 닦을 게 없죠. 계속 이론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게 이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칠 게 없고, 또 그리고 동호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가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어떤 뭐 성가서 또 깨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을 또 닦으셔야 되죠. 아까 이제 대군 선생님처럼 이제 뭐 나침반이나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 뭐 그런 걸 이제 뭐 지나 뭐 그런 걸 체득을 하더라도 뭐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좀 자리를 못 잡으니까 계속 이제 뭐 좀 전신적으로 닦아야 뭐 거기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견성 자리를 받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닦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저번 달에 도사님 그때 처음 오고 나서 제가 쭉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 결국은 체험이나 뭐 견성이나 뭐 어떤 뭐 경험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우리가 세속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예전에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경험 자체가 계속 이제 뭐, 2달씩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잠깐 한 10분, 20분인데.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뭐 체험했다 하더라도 뭐 삶이 또 뭐 편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 체험이나 이런 변증을 하시는 분이 이제 A가 체험이라면 자꾸 이제 내가 뭐 체험을 알고 딱 어떤 자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많이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그 동영상을 보면 결국은 그 깨달아야 할 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뭐 정말 냉철하게 따지면 몸을 이제 항상 내라고 생각하는데 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도 벗겨지고 하다 못해 뭐 대소변도 내가 뭐 언제 뭐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겠다 결국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래서 뭐 결국 생각도 뭐 계속 어떤 그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계속 안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냉철하게 따져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게 뭐 깨달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거기서 자꾸 제가 좀 헛바지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어나는 거 자동 그리고 또 뭐 들리는 대로 뭐 항상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러면 좀 무하네. 내가 아니기 무하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확실하게 와닿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저 보사님 말씀처럼 이제 조금 좀 삶이 좀 편안하다. 예전에는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게 오면 좀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그러면 편하면 무하고 불편하면 무하 이거. 그럼 무하는 가짜 무하지. 참네. 편하면 불편하면 무하는 다 같이. 편하면 무하고 안 편하면 무하 아니요. 이미 무한데. 근데 이제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불편한 게 무하라면 그거 자체도 좀 안 흔들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본인은 자극이 오면 거기 좀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본인이 내가 없다라고 할게 하는 말이지. 내가 없는데 뭐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확연하게 자리는 못 잡았 뭐 그런 거죠. 대충 그런 거 그렇다라는 이런 이제 그래. 자, 또 저기 이야기가 또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선호후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올라님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전에는 가령 어떤 나침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수행한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수행이 뭔가에 대한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어떤 이 일에 대한 이해 그것이 되니까 비로소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모든 수행처들이 가면 어떤 선지식이든 다 이렇게 수행하라 저렇게 수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나침반을 제공해 줘요. 어떤 수행자가 하더라도 수행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것이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가령 예를 들면 설사 참선이라고 한다 한들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안 해주고 가령 참선하라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절수행도 절수행이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절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나름 가령 절수행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나름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나침반을 안 줬던 게 아니라 결국 준 나침반이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더라. 알고 보니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나침반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나침반도 하다 보니까 나침반의 역할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기회에, 예를 들면 백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게 나침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해졌다. 그러고 나서는 별로 흔들릴 게 없었다. 이렇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가령 미얀마라든가 국내에서 몇 군데 가본 데들도 가면은 다, 저는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가면 먼저 어떻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듣고, 그리고 한번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수행 지도자하고 한번 대화해보고,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면은 그 두 개를 꼭 한번 해봤어요. 어디를 가든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가령 당신이 이야기하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도 제일 처음에 세우민을 가고, 그 다음에 마하시를 가고, 그 다음에 파욱을 가고, 그 다음에 술룬을 가고, 그 다음에 태국에 와서 또 어디야, 수완목을 가고, 그리고 와빠나나짜스를 가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다 가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해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다 처음에 가면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수행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것이 절수행이 됐든 사경이 됐든 뭐든, 아마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이야기는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침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나침반이 가리킨 쪽으로 가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 그것이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에 의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의심이 아니고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삶에서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아까처럼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이 경험이 되더라. 그래서 이 나침반이 맞는 거구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런 나침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가령 나침반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즉, 이 깨달음 이후의 보림이라든가 탕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미 이치가 알아진다, 분명히 어떤 이치가 이해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거고, 단지 이것이 생활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생활이 요 이치 깨달은 내용하고 일체가 됨으로 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되는 이런 삶이 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깨달음 이것이 새로 바뀐다든가 가령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깨달음은. 그래서 깨달음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달음이 일어나는 수행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 생활에 적용이 돼서 아직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불쑥불쑥 불편이 경험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불편으로 경험되지 않게 적용되는 거지, 이 깨달음 자체가 변한다든가 이 깨달음이 새롭게, 이 깨달음이 아니라 다시 또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 표현은.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깨달음은 계속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한 번의 깨달음, 이것으로 그렇게 생활에 단지 적용되는 건지, 즉 탕마나 보림인지 단지
아니면 새로운 또 깨달음이 또 일어나고 또 자각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건지 지금도. 그 깨달음의 범위를 어디로 정하느냐만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러면 깨달음이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소님이 아까 이제 그렇게 또 물으신 걸로 볼 수도 있어요.